오늘은 제9강 칼뱅의 종교개혁 사상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 칼뱅의 신학사상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칼뱅 스스로도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에 굉장한 신학적 통찰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셨던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사역, 주님의 생애, 또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선택의 교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 이제 예정론 교리도 들어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정되고 선택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 신학, 칼뱅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가 됩니다. 항의 개요를 보시면 먼저 튜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루터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튜빙글리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쥐리히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튜빙글리는 성만찬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진영은 루터파와 튜빙글리의 개혁파 사이가 굉장히 불편하고 서로 좋지 않았습니다. 칼뱅은 루터와 튜빙글리 그 다음 세대 인물입니다. 칼뱅은 불어를 사용하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를 다 묶었습니다. 하나로 통합시켜서 이 장로교가 후대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개혁주의 정치제도, 신학사상을 수립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칼뱅의 이 신학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가 되어서 개혁교회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루터파 종교개혁입니다. 루터파는 독일, 그 다음에 독일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퍼져서 오늘날 그쪽 지역은 전부 루터교 국가입니다. 개혁파는 스위스에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존 녹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로 들어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도 이제 개혁교회가 생겼고요. 프랑스의 위드노들이 개혁주의를 받아들여서 프랑스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 안에서 신앙을 지켰고요. 또 영국에 이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고 또 영국 안에 회중교회도 생겨납니다. 폴란드, 헝가리 이렇게 전 유럽으로 퍼져갑니다.
성공의 종교개혁은 영국에서 일어났고 영국 식민지 지역으로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헨리 8세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성공회를 분립하면서 성공회 제도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세파 교회가 생겨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국가 정부가 종교개혁을 주도해가는 것을 반대하고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 그래서 기존 교회로부터 이제 분리주의를 택하고 유아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다른 종교개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제세례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이 자신들의 자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회가 이제 생겨나면서 예수회는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는 선교운동을 했고요.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개신교와는 다른 그런 자신들의 카톨릭 전통을 지키는 그런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다 카톨릭 국가입니다. 스페인, 프랑스, 독일 남부 지역,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 폴란드, 헝가리의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다 카톨릭 국가죠. 그리고 이제 영국 있는 쪽에 가보시면 그 옆에 아일랜드가 있죠. 아일랜드도 카톨릭입니다.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 스위스, 그 다음에 독일 이제 남서부 지역에 그 보름스라고 있는 곳이 있죠. 보름스 그쪽 지역.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헝가리 쪽으로 가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또 있죠. 헝가리, 폴란드 지역. 이 지역이 전부 개혁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안에서 빨간 점으로 톡톡톡톡 찍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위그노들이 이제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프랑스 안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개혁주의 신앙을 이제 수호했던 위그노들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잉글랜드로 가시면 잉글랜드의 빨간색, 이것이 이제 성공의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 북부로 가면은 노란색이 있죠. 이 노란색이 루터란인데, 그 위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지역은 루터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 종교 진영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가, 유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이론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루터파와 개혁파의 불일치를 보겠습니다. 스위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13개의 독립적인 주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안에는 13개의 주가 있는데요. 이 주가 각자 자기들의 독립적인 종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주에는 가톨릭 진영도 있고 개혁주의 진영도 있었습니다. 찌리히의 종교개혁을 했던 찌링글리는 원래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 16세기에. 그래서 용병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찌링글리는 이제 군목으로 용병이 전쟁을 하는 전쟁 지역에 이제 가서 참여를 했는데 용병끼리 팔려다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프랑스의 용병으로 팔렸고 일부는 교황청의 용병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전쟁을 해서 스위스 사람끼리 죽이고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찌빙글리가 목격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가 흑사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요한복음을 읽고 이제 읽다가 회심을 체험하고 이분이 이제 종교개혁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복음을 재발견합니다.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복음을 재발견하죠. 그러다가 이제 1529년에 독일의 황제와 교황이 개신교를 이제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개신교 지역의 영주들이 모여서 우리 개신교 지역이 연합을 해서
카톨릭 군대를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르부르크라고 하는 독일 지역에서 쯔빙글리와 루터를 불러다가 거기서 하나의 이제 연합 진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15개의 신앙 조항을 이제 작성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토론해 가는데 14개 조항에 다 합의를 했어요. 마지막 조항, 성찬에 대한 신학에서 이 쯔빙글리와 루터가 불일치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가 단순히 신학만 불일치했던 게 아니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굉장히 격하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일치하지 못하고 개혁파와 루터파가 달라지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었죠. 루터의 모습과 쯔빙글리의 모습인데 루터가 사실 얼굴이 좀 험악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대요. 쯔빙글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쯔빙글리와 칼뱅의 모습인데요. 이 그림은 스위스 지도입니다. 13개의 이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쥐리히 지역. 쥐리히 옆에 바젤이라는 데가 있죠. 나중에 칼뱅이 이 바젤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가서 기독교 강요 촉환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젤, 쥐리히 이쪽 지역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독일어권입니다. 자, 이 제네바는 서쪽 끝에 있죠. 여기는 접경이 프랑스와 이제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로잔 이런 데는 불어를 사용합니다. 이쪽 바젤, 찌리 이쪽은 북쪽으로 올라가면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독일어권이고요. 이쪽은 불어권입니다. 그러면 16세기 성만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화채설이라는 것은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성찬 교리입니다. 이것은 사제가 성찬을 집례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이렇게 이제 축성할 때 진짜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이것이 변화된다는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떡의 요소와 포도주의 요소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본성이, 그 물질의 본성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을 때 실제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채설 같은 경우는 실제 임재론이죠. 주님의 몸이 실제로 성만찬에 임재한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면 루터의 성만찬론을 보겠는데요. 루터는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면 사람들은 이 떡과 잔을 숭배하게 된다고 본 거죠. 주님의 몸과 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워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매번 성만찬을 집례할 때마다 주님을 죽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희생을, 주님의 희생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대제사장은 한 번에 만인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인데 이 로마 카톨릭 성찬 이론에 의하면 매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과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루터가 주장하는 공제설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성찬을 집행할 때에 주님의 몸은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의 몸은 우주 전체에 꽉 찰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공제설입니다.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은 보편적으로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성만찬을 집행하는 그 순간에 떡과 잔의 위에, 아래에, 옆에 주님의 몸이 실제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받아 먹으면 주님의 몸을 먹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된다.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쯔빙글리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쯔빙글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여 나를 지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 재림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의 몸이 성만찬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근거해 볼 때. 그래서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이 성만찬을 최초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서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회상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주님이 최초로 행하셨던 성만찬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remembering 하는 거예요. 성찬을.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제설과 회상설, 루터의 성찬론과 쯔빙글리의 성찬론의 근본적 차이는 뭐냐?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루터는 주님의 몸은 낮아지신다고 보는 거죠. 주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격의 자리 포기하시고 완전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시는 그런 기독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낮아지는 기독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라도 하나님의 이격의 자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셨다. 높아진 기독론을 쯔빙글리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쯔빙글리와 루터는 이 성찬론으로 이제 갈라졌는데요. 우리 이제 칼뱅 선생은 이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예배를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칼뱅의 기독론은 무엇이며 칼뱅의 성찬론은 무엇이며 칼뱅은 실제 임재론을 따릅니다. 실제 임재론을 따른다는 측면에서는 루터와 가까워요. 그런데 기독론은 쯔빙글리 입장을 따라서 주님의 몸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칼뱅은 기독론적으로는 쯔빙글리와 가깝고 성찬 실제 임재론에 있어서는 루터와 가까운 거예요. 오늘날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제 연구와 논쟁을 했습니다. 칼뱅은 그러면 루터와 가깝냐, 쯔빙글리와 가깝냐, 이런 논쟁을 하는데 칼뱅은 칼뱅의 독자적인 신학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한 겁니다. 자, 주님의 몸은 하늘에 있지만 성령으로 성찬에 실제 오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성령님이 연결시키는 거죠. 연합시켜서 실제로의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영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뱅의 영적 임재론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회가 성만찬을 집행할 때 실제로 이 칼빈의 사상을 잘 모르고요. 쯔빙글리의 사상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기념설인도 생각을 하는데 성찬은 절대로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실제로 주님의 몸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으면 실제로 몸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루터와 쯔빙글리가 이제 달라진 거죠. 카톨릭의 화채설은 본질 변화죠. 본질 변화.
본질 변화인데 실제 임재입니다. 실제 임재.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real, presence. 실제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자, 이 real presence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파의 이제 공제설은요, 자, 변화하는 게 아니라 떡과 잔이 있으면 떡과 잔에 주님이 여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몸이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이 신성화돼서 온 우주에 찰 수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빙글리는 주님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저 위에. 몸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는 거예요? 자,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Remembering. 회상을 해서 주님이 최초에 하셨던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뱅은 주님의 몸은 하늘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영적인 효과를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실제로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실제적인 주님을 이제 은총을 느끼게 될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만찬을 할 때 대부분이 무슨 장례식을 치르는 분위기로 성만찬을 받아요. 그래서 막 슬퍼해야 되고 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것만 생각하고 막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이것은 성찬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건 맞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새 삶을 가져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픔만 있어서 안 되고 감격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와 함께 우리가 새 생명에 대한 감사 찬양 이것이 나와야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뱅의 생애를 공부하겠습니다. 칼뱅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1509년에 누아옹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요. 칼뱅의 아버지가 이제 주교와 함께 일하는 그런 이제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교가 주는 장학금을 카톨릭이 주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고 고독한 성격을 가진 이제 공부벌레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법학을 공부했죠. 그리고 신학을 전공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칼뱅은 대부분의 신학 공부를 독학으로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무슨 수도사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은 자기가 어떤 면에서 독학을 한 거죠. 스스로.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쓸 수 있었고 이제 성경 주석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정말 칼뱅은 천재적인 인물이죠. 청년 시절에 이제 루터의 저서를 탐독하면서 갑작스러운 이제 회심을 합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종교개혁 진영으로 회심을 합니다. 1532년 변호사가 됐고요. 칼뱅은 인문주의자였습니다. 인문주의 법학도였어요. 그래서 이 세네카 주석이라고 하는 책도 프랑스에 있는 칼뱅의 생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진영에 참여를 했는데 프랑스 안에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서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이제 왕실의 청년이었는데
프랑스 황제의 왕비, 그 왕비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가문의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이제 파리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니콜라스 콥은 종교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파리 대학 총장 그 연설을 할 때에 종교개혁 진영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연설을 한 겁니다. 이래서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어요. 프랑스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종교개혁 진영을.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청년들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칼뱅이 이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을 작성해 주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수배 대상 1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 바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스위스 지도 봤지만 북쪽에 쭈르이 옆에 있는 바젤이 있었잖아요. 거기로 도망을 가서 이제 1년간을 숨어 지내면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이제 써내게 되는 것입니다. 27의 젊은 나이로. 이 기독교 강요가 출판됐을 때 이름 없는 무명의 청년이, 프랑스 청년이 이 개신교 최고의 고전으로 꼽히는 기독교 강요를 출판을 한 겁니다. 물론 이 기독교 강요는 굉장히 짧은 거였어요. 나중에 한 20년 후에 가서는 5번 정도 이제 증거판이 나와가지고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 강요는 최종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은 박해받는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변호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이단 사설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박해를 중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 책을 쓴 거죠. 그리고 또 자기의 재산을 이제 정리하고 책을 다 정리해서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고 있는 칼뱅의 모습입니다. 바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 초판이고요. 라틴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은 칼뱅의 그 사인, 연도별로 1544년, 1545년 했던 그 사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함께 모아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오아네스 칼뱅누스, 라틴어로 서명을 했네요. 자, 칼뱅은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이제 피난을 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이 스트라스부르로 이제 직접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제네바를 통해서 스트라스부르로 이제 가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잠시 제네바에 와서 체류를 하게 된 거죠. 이때 파렐이라고 하는 불어권의 이제 종교개혁자가 칼뱅을 찾아옵니다. 제네바에 가서 나와 함께 제네바 종교개혁을 하자. 그러니까 칼뱅은 변명을 하죠. 아유, 선생님, 저는 몸도 약하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골이고 심장도 약하고 건강도 안 좋아서 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성서를 연구해서 종교개혁 진영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파렐이 협박을 해요. 너 요나 알아 몰라?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데로 도망치다가 저주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 너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싶으냐? 고 협박을 합니다. 칼뱅이 순진하게 그 말에 너무 공포스러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제네바 진영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 종교개혁은 실패했어요. 1차는. 왜? 이 제네바 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불경건한 거예요. 막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성만찬을 함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칼뱅이 볼 때 주님의 성만찬을 이렇게 불경건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삶을 고치고 성만찬을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함부로 살면 성만찬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성만찬 주는 것을 거부하죠. 이러니까 이제 제네바 시민들이 칼뱅을 향해서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아니 우리를 코치하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칼뱅과 파렐이
쫓겨납니다. 제네바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죠. 우리가 성찬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삶을 경건하게 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부로 성찬을 받지 말고 성찬 받는 날이 오면은 일주일 동안 몸을 경건하게 하고 회개하고,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다 회개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1번이라고 쓰여 있는 데가 스위스입니다. 북쪽은 쭈리히고, 자, 왼편 아래는 서쪽은 제네바죠. 그런데 여러분, 그 쭈리히에서 점선을 따라서 쫙 올라가다 보면 2번이 있죠. 이 2번이 이제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스트라스부르. 여기는 그 당시에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를 인정받았어요. 황제로부터.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종교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피난민들이, 프랑스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는 많은 피난민들이 스트라스부르로 도망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칼뱅도 스트라스부르로 처음에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네바에서 실패하고 갈 데가 없어졌어요. 이때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마르틴 부서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칼뱅을 불러가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카렐이 칼뱅을 협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는 칼뱅의 모습입니다. 자, 마틴 부서의 초청을 받아서 스트라스부르에 목회를 하러 가는데요. 이 스트라스부르크에 프랑스 난민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목회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칼뱅은 마틴 부서의 초청에 순종을 해서 프랑스 난민을 위한 목회를 하고 저술 활동을 하면서 신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마틴 부서의 그 목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훗날 교회의 사중직, 목사, 장로, 집사, 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중직 같은 것도 마틴 부서와 함께 있으면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의 신학은요, 반드시 목회를 통해서 성숙되어야 합니다. 신학자의 신학이 목회가 없이 그냥 책으로만 공부를 하는 신학은요, 사실상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칼뱅이 목회를 하면서 신학이 엄청나게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잘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신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아이들과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확인해야 하고, 또 현장으로부터 올라오는 필요와 요구를 잘 보살피면서 또 신학 사상을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입니다. 마틴 부서고요. 여기는 이제 스트라스부르 지역입니다. 칼뱅의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칼뱅이 자기의 인장으로 만들어서 썼던 겁니다. 자기의 심장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죠. 라틴어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이게 칼뱅의 영성인데요. 칼뱅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네바에 종교개혁을 하러 갈 때도 이 파렐의 협박을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죠. 두 번째, 스트라스부르로 갈 때도 이 부서가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초청을 하기 전에 먼저 파렐을 찾아가요, 부서가. 그래서 너 어떻게 칼뱅을 제네바로 데려갈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파렐이 뭐라고 알려주냐면, 그 칼뱅은 애가 순진해서 요나 얘기를 하면은 꼼짝 못하고 순종하더라. 그 얘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부서도 그것을 써먹었어요. 칼뱅한테 가지고 너 하나님께서 스트라스부르로 부르시는데 그거 거절하면
요나처럼 저주받는다고. 그래서 칼뱅이 또 순종을 하고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1541년 제네바 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는 진짜 종교개혁을 바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네바 시 안에 로마 카톨릭이 반종교개혁을 하면서 제네바 시를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 정부가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종교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아무도 제네바에 올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칼뱅을 찾아와서 칼뱅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칼뱅 선생님, 지난번에는 정말 우리 제네바가 잘못했습니다. 요번에 제네바 시에 와서 종교개혁을 이끌어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근데 칼뱅의 글에 의하면 정말 죽기보다 싫었다 그랬어요.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서 그 힘든 목회와 수모를 감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었기 때문에 칼뱅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뱅이 마저 강력한 사람,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철저한 사람, 그런 사람인 거로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칼뱅은 정말 정서적이고 여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 들어가서 이제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주로 피난민 목회를 합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훈련시키는데 그 제네바 아카데미로 전 유럽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쳐서 제네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칼뱅에게 훈련을 받고 이 사람들이 프랑스로, 네덜란드로, 그 다음에 헝가리로, 스코틀랜드로, 그 다음에 영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칼뱅은 또 연구를 하죠. 학자로서 기독교 강요도 썼지만 성경 전체를 주석을 하는 이런 엄청난 학자적 영성도 보여줬습니다. 또 설교자였습니다. 이렇게 16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 지도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칼뱅의 영향력은 유럽으로 확대됩니다. 프랑스의 위그노들에게 신앙이 들어가서 위그노 혁명이 일어났고요.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스가 들어가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스코틀랜드를 장로교의 나라로 만들었죠. 영국에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 개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칼뱅과 세르베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인터넷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글들 중에 칼뱅을 세르베투스를 잔인하게 죽인 아주 잔혹한 독재자로 묘사하는 그런 기록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르베투스는 스페인 출신의 아주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천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학에도 굉장한 공헌을 했고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혈관의 순환, 심장을 통해서 혈관이 순환한다고 하는 그 현대의학에 굉장한 공헌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삼위일체의 오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미 이단으로 이제 재판이 이제 내려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르베투스는 도피를 해서 제네바로 들어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용히 들어와서 살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네바로 들어오면서 칼뱅의 정치적인 반대파들하고 손을 잡아서 칼뱅을 추방하고 자기가 칼뱅의 자리를 이제 노렸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세르베투스가 제네바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알고 자기 비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제네바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미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를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의 신학적인 신학이 고쳐지지 않은 한, 정통으로
고쳐지지 않는 한 이곳에 들어와도 당신은 신학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베투스가 제네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시정부가 세르베투스를 체포하게 되죠. 왜? 그 당시는 신학적인 오류는 바로 이제 국가가 처벌하게 돼 있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래서 삼위일체론과 성육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세르베투스는 이단으로 이제 체포가 되어서 1553년 10월에 제네바 시가 세르베투스를 이제 화형시키게 되는데 칼뱅은 그 전에 그 자기 종교개혁 진영에다 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르베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을 때 다른 시 정부가 전부 세르베투스는 이제 이단으로 처형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칼뱅은 그러면 화형시키지 말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교수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에다가 그걸 건의를 하는데 시 정부가 세르베투스를 화형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뱅 자신은 프랑스 난민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살릴 그런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르베투스의 처형은 칼뱅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세기는 이단자를 처형하는 것은 일종의 관례죠. 오늘날 우리로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카톨릭도 많은 개신교인들을 잡아서 화형시켰잖아요. 그리고 칼뱅은 법률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적 차원에서 권고했고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취소하라고 여러 차례 권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임을 칼뱅에게 씌울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뱅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이델레트라고 하는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부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칼뱅은 자녀를 두지 못했습니다. 칼뱅이 목회하던 제네바에 있는 세인트 페트로,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이 골목은 왼편이 칼빈이 살았던, 장 칼뱅이 살았던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길을 따라서 보이는 저 높은 종탑이 바로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칼뱅이 설교하고 목회했던 교회죠. 이것은 이제 그 성 베드로 교회 안에 설교단입니다. 이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여야 됐기 때문에 설교단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걸어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의자는 칼뱅이 앉았던 의자인데 실제로 16세기 의자입니다. 제가 한번 앉아보려고 그랬는데 못 앉게 끈으로 저렇게 묶어놓습니다. 살짝 걸쳐 앉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그노들, 프랑스에 살았던 개혁파들, 위그노들을 로마 카톨릭이 학살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이 견디다 못해서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해서 한 8차에 걸쳐서 위그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세워서 개혁교회를 장로교회로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존 낙스가 목회하던 에든버러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유럽 여행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이 유럽 여행을 하고 와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배울 때는 잘 몰랐는데요. 교수님 갔다 와서 거기서 직접 보니까 다 생각났어요. 배운 것들이. 그렇게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자, 이것은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이제 하니까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보내서 네덜란드를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덜란드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영국을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그 해협을 지나는 때
큰 돌풍이 불어요. 그래서 무적 함대에 굉장히 많은 수가 바다에 깔아앉아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네덜란드가 혁명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일어났던 청교도 혁명입니다. 이 청교도들의 일부가 이 배를 이제 만들어서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되죠. 초창기에 만들었던 그 배를 모형을 다시 복원해서 만든 것 같아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오게 되죠. 자, 이제 칼뱅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혹시 칼뱅의 신학 사상은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를 먼저 보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제 5판, 최종판이 1559년에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칼뱅의 신학 사상을 다 집대성한 건데,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썼던 것은 무슨 조직 신학적인 것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어떻게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칼뱅도 어떻게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기독교 강요를 이제 쓰게 됐고요. 1차 종교개혁자들, 루터, 튜빙글리,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하면, 이제 조직신학적인 관심보다는 어떤 토픽, 주제별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하나하나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처음에 초창기 종교개혁자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분도 조직신학적인 이제 그 접근을 하기보다는 토픽별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예를 들어 회개의 문제, 면벌부의 문제, 권위의 문제, 성령론의 문제,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2세기 종교개혁자, 예를 들면 칼뱅이라든지 블링거라든지 이 세컨 제너레이션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종합을 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차곡차곡 틀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칼뱅 때 와서는 이신칭의 문제보다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교회론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복음, 이신칭의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면 칼빈에게 와서는 그것은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1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해결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론의 문제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이제 조직신학적인 틀을 갖추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사도신경의 순서로 쓰여집니다. 사도신경의 순서가 처음에는 신론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신론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동정녀에서 탄생하셨고, 또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 체험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신다. 이런 기독론에 대해 한 것이 고백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요 순서대로 1권, 2권, 3권, 4권이 기록이 됩니다. 먼저 신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론 맨 처음에 나오는 것, 기독교 강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인간의 이중지식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이중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이 둘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로 올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주이신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오래전에 10년도 더 됐네요. 한남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성경 과목을 성경의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주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는데 1학년들이 이제 한 반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A4 용지 하나씩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50개만 써봐라 그렇게 이제 과제를 내줍니다. 그럼 막 애들이 막 그냥 머리를 싸매고 막 미치려고 그러죠. 내가 누군지 쓰는 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50개를 써야 되니까 아이들이 별거를 다 써요. 나는 뭐 아빠의 아들이다, 아빠의 딸이다, 뭐 나는 남친이 있다, 없다, 나는 우리 개를 사랑한다, 뭐 나는 신발 몇 문을 신는다, 뭐 이런 걸 다 써요. 별걸 다 씁니다. 뭐 50개 채워야 되니까. 그 다음 주에 제가 A4 용지 받은 것을 다 나눠줍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자 여기 쓰여 있는 이걸 읽어보고 이게 너니?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다 아니요. 그렇게 대답해요. 너에 대해서 쓰라 그랬는데 네가 써놓고 네가 누군지 모르냐? 이게 너 아니야? 그랬더니 이게 너니? 그러면 아니래요. 너는 누구니? 물어요. 굉장히 이제 신학적 질문이죠. 몰라요. 그렇게 몰라요. 그게 정답이다. 왜 너는 네가 누군지 모르니? 자, 굉장히 신학적 질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요. 할벤의 위대함은요. 내가 누군지 알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야 알죠. 이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 자연인 인간의 마음은 할뱅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끊임없는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를 채우기 위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할뱅은 우상 숭배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인간은 우상을 안 만들었겠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구원주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제2권 기독론에 가보죠. 여기서는 인간이 누군지를 다룹니다. 인간론.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루고요. 예수님의 위격과 사역,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을 다룹니다. 자, 죄론을 먼저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가 어거스틴 때도 배웠고 루터 때도 배웠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갓난 아이도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건 이제 어거스틴 전통을 할뱅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 육체와 정신적 불경건,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고요. 성령이 없는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인적인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론으로 갑니다. 자, 루터와 여기서부터는 달라집니다. 루터는 말씀을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율법과 복음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변질법을 얘기했죠. 칼뱅은 이 루터의 말씀론을 이어받으면서 계승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뱅에게 있어서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말했다면 칼뱅은 복음과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루터가 말한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정치적 사용, 2. 신학적 사용이었죠. 정치적 사용은 인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 자연적으로 법이 뭔지, 자연법이 뭔지, 인간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이게 정치적 사용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끊임없이 고백해서 복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신학적 사용이에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율법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는 율법의 제3사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통해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율법은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사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도록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을 로마서 앞부분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8장 이후로 가면은요,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는 성도들의 성화된 삶, 거룩한 삶, 이웃을 섬기는 삶,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구조도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 율법, 이것은 이제 신학적 사용, 두 번째는 복음, 세 번째는 율법의 제3사용. 로마서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갈라디아서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의 기능.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구원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율법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화.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루터는 요까지를 강조한 거죠. 요까지. 이것이 루터의 강조입니다. 칼빈은 어디를 강조한 거예요? 복음과 율법을 강조한 것은 칼빈은 뒷부분을 강조한 것이죠. 네? 율법, 복음, 율법 그 두 가지를 요 구조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으로 가겠습니다. 기독론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며 구속주이며 화해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은 기독론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라틴어로 엑스트라 칼비니스툼이라고 해요. 칼빈주의적 초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예수님의 초월을 강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루터파는 낮은 기독론을 강조하는데 이거 우리가 캐노시스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캐노시스 기독론, 낮은 기독론. 개혁주의는 높아진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주의를
칼뱅이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은 예언자의 역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갖고 계시지만 구약의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과는 다른 점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지만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이제 왕이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시죠. 우리 성도들도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언자로서 복음을 전할 직책이 있고요. 왕으로서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직으로서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해 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성령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구원과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배가 고팠는데도 돌로 떡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는 물 위를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위해서 사탄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게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셨냐?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 교회로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를 우리 교회로 전달하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와 은총이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신비적인 연합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여기서 이신칭의가 일어나고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여기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뱅의 성령론은 정말 독특하게도 구원론과 화해론이 성령론에서 설명이 돼요. 그 이전에는 구원론은 화해론은 어디서 설명됐냐면 기독론에서 설명이 됐어요. 조직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칼뱅에게 있어서 구원론과 화해론은 어디서 일어나요? 성령 안에서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정론도, 칼뱅의 예정론도 성령론 안에서 칼뱅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정론은 신론에서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신론에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칼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론 안에서, 구원론 안에서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뱅에게 예정은 목회 경험의 결과입니다. 자, 왜?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자빠져자. 인간이 안 바뀌어. 평생 똑같아.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사람이 다를까? 자, 여기에 대해서 칼뱅은 의문점이 있었죠. 결국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는 것을 칼뱅이 목회를 통해서 얻은 결과죠. 또 프랑스에서 많은 위그너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카톨릭으로. 이때 목사들이 잡혀 죽습니다. 그러면 칼뱅은 자기 제자 중에 하나를 프랑스 청년을 골라서 목사 안수를 줘갖고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잡히면 또 불타 죽어요.
그런데 예정론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그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칼뱅이 예정론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교리구나 하는 것을 칼뱅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태초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 처음부터 정해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가 택함 못 받았으면 지옥 갈 거 아니냐, 못해도 지금 예수 믿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를 피라고 예정론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을 잘못 사용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정론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예정론을 잘못 오해하면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구원받을 사람이면 무조건 구원받을 거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면 평생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뜻으로 예정론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이것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가가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태초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택하였노라. 이것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신앙이 깊은 사람, 신앙 고백이 깊은 사람이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게 예정론이지, 예정론을 논리적인 교리, 시간적인 교리 이런 걸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구원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설사 예정론을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은 신앙 고백이지, 예정론은 그거 믿으면 구원받고 그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것이지 예정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잘 구별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교회는 구세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영적인 그 공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은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공로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특별 은총의 공로를 받을 자격과 권리에서 아직까지는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만 가질 수 없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성도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죠. 자, 칼뱅은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교회. 그래서 칼뱅은 굉장히 에큐메니컬한 사람이에요. 보편교회, 공교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어머니의 자궁이 필요하다. 잉태되고 양분을 먹고 자라서 출생한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고 뱃속에서 키워가지고 출생시키잖아요. 교회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먹이고 보호하고 교육해서 성숙한 성인이 된다. 한 성도가 중생하고 성숙하고 육신을 벗고 구원받아 천사처럼 될 때까지 교회는 성도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성도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손상시키고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사회 앞에서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자꾸 나타내고 보이고 이러는 것,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거운 형벌과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칼뱅이라면 이건 어거스틴 교회론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인데 성도의 공동체 안에는 이제 보이는 교회 안에는 거룩한 면도 있고 죄성도 있어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양과 염소가 같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구원받을 사람의 전체 모습,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고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지상의 교회 안에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타락했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를 뛰쳐나간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는 이 땅에 보이는 교회, 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흠이 있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보이는 교회를 뛰쳐서 도망가면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나투스가 흠없는 완벽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상에 보이는 교회로부터 분리주의를 택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입니까? 여기에 대답을 해야 돼. 무엇이 교회입니까? 뭘 보면 교회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주교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는 주교님이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7개의 성례전이 있어야 교회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 교회만이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세례와 성찬이 집례되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례가 집행되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교회의 표지. 이건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 그런데 칼빈은 성찬도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만찬은 눈과 입으로 보고 맛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성만찬을 주셨냐?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설교만 들어도 되지만, 설교만 들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만찬도 허락을 해주셨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집행하면서도 누구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한 번만 하는 거죠.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를 계속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칭의는 뭐와 연결되냐? 세례와 연결되죠. 세례. 그 다음에 성화는 계속 반복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다가도 또 죄를 짓고 좀 물러섰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성화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성화와 관계가 됩니다. 세례는 칭의와 관계되고 성찬은 성화와 관계가 되죠. 여러분, 칭의가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총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잖아요. 성화도 은총이에요. 칼뱅은 성화가 네 노력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화도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중 은총이다 그랬어요. 칭의도 은총, 성화도 은총이에요. 칼빈은 재밌게도 칭의와 성화를 세례와 성찬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반드시 어떤 삶을 산다? 성화된 삶을 전제로 우리가 성찬을 받아야 돼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제네바에 가서 성찬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함부로 살고 오니까 칼뱅이 성찬을 안 줬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찬 참여할 때는 우리가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바른지, 회개 못한 죄는 없는지 이걸 잘 살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이런 성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교회론에서 직제를 봅시다. 자, 세례 성만찬도 성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신 거지만 직분도 성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이 직분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뱅은 성경 안에 많은 직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언자도 일종의 직제죠. 그죠? 예언이라는 직분도 있었죠. 예언하는 직분. 또 성가대도 직분이 있죠. 또 남을 잘 돕는 거, 이것도 다 직분이거든요. 많은 직분이 있는데 성경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직분이 있고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은 네 가지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목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장로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교사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직분은 기능이 다 달라요. 목사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 목사로서 사는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 없이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목사로서 소명을 받으면 주로 무슨 일 합니까? 말씀 설교하고 세례 성만찬을 집행하고 장로들과 함께 성도의 거룩한 삶을 잘 보살피는 것. 이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장로님은 뭐랍니까?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를 보살피고 교회가 질서가 있게 운영되도록 섬기는 일. 이게 장로 직분이에요. 교사는 뭘 하는 겁니까? 일종의 교사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구원의 진리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교사입니다. 집사는요,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하는 디아코니. 집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디아콘. 이게 디아코니아에서 나왔죠. 봉사라는 말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집사는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이 네 가지가 다 뭐에 연결됩니까? 예배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성찬, 성화의 삶 보살피는 거 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장로의 기능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와 관련됐죠. 교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서 잘못된 예배 드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는 그 예배하고 좀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경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경건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봉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칼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배 안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를 통해서 헌금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집사 기능을 예배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사님은 예배 중에 재정을 관리하고 또 이제 헌금을 잘 걷고 잘 사용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집사님들은 바깥에 나가서 약자와 사회적인 약한 구석들,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 직분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경건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디아코니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디아코니아를 포기하면 안 돼요. 히든글리는 삼중직을 말했어요. 삼중직. 첫째, 목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장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학자, 교사가 있어야 된다. 히든글리는 집사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집사는 봉사니까 그거는 국가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 돕는 거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기독교 국가가 거지 없애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사회복지 잘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 요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no, 그렇지 않다. 예배 안에 디아코니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국가도 해야 되지만 교회도 해야 된다. 왜? 그것이 온전한 경건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 그러니까 칼뱅은 성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도 하나님의 향한 경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집사 직분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 이 안수 집사님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이 뭔지 잘 모르고 장로님이 되기 위한 5분 대기조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과 집사님의 역할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장로직을 그만두고 집사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다 하면 장로가 되면 장로는 평생 간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로직이 따로 있고 집사직이 따로 있고 목사직이 따로 있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기능이 다른 거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는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는 목사고, 때로는 교인들을 보살필 때는 장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신학자로서 다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또 집사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인제사장직을 하려면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이 만인제사장직에 기초해서 사중직제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 얘기를 이제 교회 가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제일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구냐면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은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리는 뭐 집사보다도 못한 거예요?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받아요.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지혜가 필요해요. 권사님은요. 장로님과 집사님을 합쳐놓은 게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 권사님들. 얼굴이 환해져,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래서 권사님들은 장로님처럼도 섬겨야 되고, 집사님처럼도 섬겨야 돼요. 두 가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합니다. 지혜가 좀 필요하죠. 여러분, 권사직을 왜 만들었을까요? 한국교회가.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여자 장로를 안 세웠잖아요. 여자 장로를 안 세우니까 여성들의 리더십, 봉사하는 리더십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권사라는 제도를 교회가 만든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서양에 가면 여자 권사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만 갖고 있는 직제입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회는 권사가 있는데 그 남자가 합니다. 우리도 얘기하면 권사가 장로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장로교 제도의 특징. 우리는 장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장로 제도라는 건 뭡니까? 의회입니다. 의회. 우리 정치도
시의회가 있고, 그죠? 무슨 동의회가 있고, 국가적으로는 국회가 있고, 이게 좀 의회제도잖아요. 의회제도라는 것은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로 하여금 정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칼빈은 교회 제도를 운영할 때 있어서 목사가 단독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도 안 되고, 또 평신도에게 그대로 맡겨놔서도 안 되고,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함께 협의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원래 칼뱅은 장로 제도를 얘기하지 않고 이제 컨시스토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노회와 당회의 중간쯤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장로교 제도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스코틀랜드는 크니까. 제네바 시는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컨시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개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의회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감독 제도는 뭡니까? 그건 주교가 있는 거죠. 주교가 모든 권한과 결정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이제 주교제도, 감독제도를 쓰고 있고, 동방 정교회도 이제 주교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성공회도 주교제도를 쓰고 있고, 감리교회도 주교제도가 있고, 루터교도 주교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교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장점이 있죠, 이것도. 자, 그러면 회중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중제도는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할 때.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죠. 직접민주주의. 감독제도는 1인, 일종의 독재 구조고요. 장로제도는 의회제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총회 헌법에 의하면 목사 1명과 장로 2사람이 있어야 당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회는 한 지역에서 당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을 하지만,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장로는 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청빙할 때 다른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 같으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로 호적을 옮겨와야 됩니다. 네,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목사는 반드시 노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당회 소속이에요. 우리 장로교가 이제 국가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민주주의가 발전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장로교회는 투표를 해서 장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장로교가 인류 역사 속에서 어쩌면 가장 빠르게 실시한 거죠. 우리나라도요, 민주화가 이제 투표로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기 전에 장로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죠. 그러니까 1901년에 장로를 뽑을 때 교인들이 투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투표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투표를 해보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냐? 장로교인들이 최초로 투표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장로제도가 미국의 민주주의, 의회제도를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겁니다. 노회는, 당회는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법과 교리에 위배되지 않으면 당회의 결정을 노회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노회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교회법과 교리에 위반이 안 되죠. 총회가 절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 원리. 그리고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국가 권력이 충돌할 때, 국가가 하나님의 주권에 위배되는 것을 하라고 교인에게 명령할 때,
교회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칼뱅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칼뱅은 훨씬 더 민주적이고 공화적이죠. 루터는 여전히 군주제도 밑에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시민정치에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군주제도보다는 굉장히 진보적인 공화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혁명을 하는 나라에서 루터를 받아들이겠어요? 칼뱅주의를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개혁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개혁주의. 칼뱅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도 개혁주의를 받아들인 거고요. 네덜란드도 개혁주의를 받아들인 거고요. 위그노도 개혁주의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도 개혁주의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루터파는 북쪽으로만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퍼지지를 못했지만 개혁파는 많은 나라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기독교 강요 전체를 한번 종합을 해봅시다. 1번이 뭐라 그랬어요? 신론이죠, 신론. 2번이 뭐였어요? 기독론이었죠? 3번이 뭐였어요? 성령론이었죠? 4번이 뭐였어요? 교회론이죠? 1번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뭘 가르쳤습니까? 이중지식을 가르쳤죠? 이중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우리가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구원자, 화해자, 중보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삼중직이 있었죠.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 누구셨어요? 예언자. 그 다음에 왕, 또 제사장.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이제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왕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제가 강조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유익이 있죠. 유익. 영적인 유익. 엄청난 유익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씀과 사역, 생애, 희생, 속죄 모든 걸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영적인 유익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위한 거라고 했죠. 자, 이 영적인 유익이 이 교회로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이 3권에서 성령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교제를 여기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연합을 시킵니다. 연합. 그래서 우리가 성찬론에서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의 몸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성령이 연합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거죠. 똑같은 구조가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또
중생도 여기서 일어나고, 또 이신칭의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화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도 일어나고, 여기서 구원도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예정론도, 자, 성령론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됐어요. 자, 연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누리게 됩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에게 가정을 일반 은총으로 주셨죠. 가정을 주셨는데 구속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성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표지가 있죠. 표지. 무엇이 교회냐?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 성찬이 이루어지는 성례가 집행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있다고 하는 표지가 되는 거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보이는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돕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잖아요. 직분. 그죠? 그래서 사중직제. 자, 목사, 장로, 교사, 집사라고 하는 사중직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기독교 강요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설명을 했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칼빈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졌을 때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거였지만 딱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칼빈은 성경적으로 교회를 이해했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성경적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가는 교회입니다. 한 번 개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개혁돼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장로교의 전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작은 것만을 선택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진 분입니다. 바로 그런 신학과 정신이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이고 우리 장로 개혁교회가 영적인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의 외형적인 것, 실질적인 것 이런 걸로 우리 그 개혁신학을 나타내려고 하고 다른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이 본질의 정신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이 16세기 종교개혁 전통을 배우면서 이 본질을, 이 핵심을 잘 붙들고 이런 정신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개혁해 가는데 나 자신을 개혁해 가는데 여러분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